이 시간 간절한 믿음의 각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삶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종교의 삶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태동에서부터 이미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종교는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 시작점이 한 사람에서부터 비롯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로부터, 유교는 공자로부터, 이슬람은 마호메트로부터, 그 외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 시작점에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부터 있던 무속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무속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분명하게 시작되었다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결국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 시골에 가면 그 시골마다 상징적인 어떠한 나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징물들에 대해서 옛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이 비석을 누가 세웠는지, 왜 이 나무가 이 동네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왜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중심에는 이 나무를 심은 한 사람, 이 비석을 세운 한 사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어느 한 사건, 그 사건에서도 또 어느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속신앙이든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든 결국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색채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과 종교에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종교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구별에게 선택하고자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한 예정하신 우리를 구별에게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먼저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습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인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뚜렷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한 언약의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삶과 세상의 종교가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굴곡진 일 없이, 또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일상의 자신의 삶 속에서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직장인 동료라든지 또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로부터 다른 시선을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요소를 찾아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엇인가 다른 세상으로부터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사람들이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의 작은 부분에서도 그들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떠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너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라는 이 말로부터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쯤 다 그런 일들을 겪어봤을 겁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동료들과의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인 청년들이 취업과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에 갈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문제와 세상에서의 성공의 문제의 그 사이의 기로에서 그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문제를 붙잡고자 하니 신앙의 문제가 걸립니다. 신앙의 문제를 붙잡고자 하니 이 땅에서의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진로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에스더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각오의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한 연약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그 당시 때 가장 강력한 국가인 페르시아의 왕후였다 할지라도 그는 한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고 또 그는 유대인으로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포로된 민족의 한 여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 아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그가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각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있기 전에 모르드게가 행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왕인의 씨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우연히 빅단과 데레스가 꾸민 그 왕의 암살에 대한 계획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듣는 그 순간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빅단과 데레스가 당신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은 빅단과 데레스를 처형시킴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빅단과 데레스의 그 음모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자체가 나라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큰 공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잊어버립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에게 준 이 중요한 소식, 그리고 이것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이 모든 소식을, 모든 사실들을 아하수에로 왕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주 큰 공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왕후 에스더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 순간 그가 한 모든 공헌에 대해서 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에게 올린 하나의 아첨으로 인하여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 옆에서 하만은 왕이 듣기에 좋은 온갖 말들을 하며 아첨을 합니다. 그로 인해 왕은 하만을 아주 좋게 여기며 그를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로 올리게 됩니다. 하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증언됩니다. 하만이 이제 말을 타고 성을 돌아다닐 때 모든 그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보일 그 경외의 모습을 지금 아각 사람 하만에게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가만히 서서 하만을 쳐다볼 뿐이지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만과 모르드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모르드게에게 있던 신앙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신앙의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높은 고관이라 할지라도 모르드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경배해야 될 대상임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만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한낱 소수 민족에 불과한 모르드게, 특별히 멸망한 남유다의 남유다 국가의 유대인이고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라는 아주 강대한 그 국가의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고개 숙여 절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단순히 그의 신앙의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왕이 정한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반역이고 불경한 죄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 하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모르드게는 한 사람을 넘어서 모르드게와 같은 종족인 유대인 전체를 향한 분노로 번지게 됩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만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지금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을 특정하여서 왕에게 고하였을 때 왕이 단 하나의 질문도 없이 의심도 없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을 해줘 버립니다. 그만큼 왕은 지금 하만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고 있고 하만은 그만큼 왕에게 신뢰를 받으며 페르시아의 모든 국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하만이 이제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모르드게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되었고 또한 그 분노가 모르드게를 넘어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서 지금 쏟아져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만이 얼마나 악한 꾀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성경은 이 하만이 단순히 페르시아의 아첨하는 정말 그런 간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 즉각적으로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전국에 이 조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다 잡아들여서 그가 제비 뽑아 정한 날에 모두 처형하겠다는 것. 그 조서가 다 각 지방에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페르시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듣는 그 순간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어떠한 행동이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씁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에 죄를 뒤집었었다. 이것은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궐문에 이르게 되었다. 왕이 있는 지금 그 문 앞에까지 이르러서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서 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애통하여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에게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일이었고 자칫 이것이 이 조서가 시행됐을 경우에는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숙청당하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연유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지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지,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 에스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녀와 내시를 지금 모르드게에 보내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한번 알아보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내시인 하닥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하만과 모르드게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에서부터, 그리고 하만이 왜 분노하여서 지금 유대인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악한 꾀를 내어서 아하수에로 왕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또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받은 그 정권을 어떻게 악하게 행하고 있는지,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에스더의 내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은 유대인을 위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 조서를 취하하고 악한 대적 하만을 그 죄를 물어 처벌하도록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간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또 유대 민족을 대표해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신의 부모를 잃고 홀로 됐을 때 자신의 사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두어 들여서 그 에스더를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수고하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암살당할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통해 왕을 구했던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짐작해 봤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같은 민족이란 것, 같은 식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르드게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한 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그 모든 것들, 그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 당연히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가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아각 사람 하만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일이고 그리고 결코 정당하지 않은 일이며 오히려 왕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땅히 행해야 됨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가 그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왕으로부터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다. 여기서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왕이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처음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로 왔을 때 첫눈에 반해버렸던 그 사건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은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고 다른 어떠한 사람을 보지 않고 에스더를 바로 자신의 왕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에스더를 극진히 여겼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까?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30이라는 그 시간 동안 왕후 에스더를 한 번도 부르거나 찾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각 사람 하만의 꾀임에 넘어가서 온갖 풍류와 자신의 그 육신의 만족만을 즐기고 있었던 아하수에로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왕후 에스더로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향한 그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았고 그의 생각과 마음에서 에스더라는 그 사람이 잊어진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또 페르시아의 한 법이
에스더의 발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죄였다는 것이죠. 왕 궁중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찾아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왕이 자신의 금규 하나의 그 왕의 패를 내밀지 않는다면 그 순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왕궁의 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여 생각했을 때 모르드게의 요청에 선뜻 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에스더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신념을 지켜야 될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신앙의 신념을 지켜야 되면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을 알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선뜻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상황을 열심히 또 설명했지만 모르드게는 오히려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모르드게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첫째는 왕후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에스더 너가 처한 상황,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네가 선뜻 결정하지 못해 왕에게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오히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역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역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의 연약함을 결단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선뜻 결정하지 못할 때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이의 그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되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지금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너에게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주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의 각오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의 형편, 너의 상황 다 이해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악한 대저 하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 위기가 다가올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다가오고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페르시아라는 큰 대국의 왕으로 삼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생겼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앙과 세상에서의 일의 그 결정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에게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내가 예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에스더와 같은 일들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예비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를 예비하신 이유, 에스더를 왕후 되게 하신 이유, 유대인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셨지만 에스더의 한 그 연약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왕후 에스더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않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는 그 간절한 믿음의 각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각오가 아닙니다. 에스더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설령 자신이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신념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풍파가 우리에게 밀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나의 선택이 옳았다 틀렸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그 결단과 간절한 믿음의 각오로 인한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판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나의 선택이 옳았다 아니면 틀렸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절한 믿음의 각오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잃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신앙의 신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에서만 우리가 다 가져야 될 믿음의 각오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붙잡고 그 신앙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 간절한 믿음의 각오를 보여준 에스더가 있었다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또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보여준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평양 산정령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중 신사 참배를 거부한 일로 인해 투옥당하게 되셨습니다. 온갖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고 고문관들로부터 여러 많은 타협의 제의를 받으셨습니다. 한 고문관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사 앞에서 고개만 한번 까딱 하라는 겁니다.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 까딱 하면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그 어떤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결국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신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의 각오를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한 지극히 작은 요소라도 있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연속의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신념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각오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각오의 그 간절한 믿음의 각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